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라.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듣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으로 하는 집에서 명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위하여 보이리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자신이 공의롭게 행한 일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공의롭게 할 때 이 공의와 8절에서 읽은 정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공의로움처럼 그들도 공의를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3절과 5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이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공의로운 것을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작은 첫 번째, 모세, 아론, 미리암을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셨고, 또 두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의는 미스파트라고 하는데 공정한 법 집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거나 받거나 주거나 하는 것,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의 권리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함을 말하면서 이 공의, 미스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베풀어야 할 은혜, 은총을 베푸셨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 광야에서 섬기도록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압과 발락이 꾀한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할 때 공의를 알게 된다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 사건을 말합니다. 발락과 발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종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모압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모압 왕 발락은 이방신의 선지자였던 발람을 제물로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3번 막으시고 마지막은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압의 저주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예를 들고 계십니다. 시딤은 발락과 발람의 그 계략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며 우상 숭배했던 장소입니다. 또 반면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 후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장소입니다. 물론 시딤과 길갈 두 개의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도하를 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의하면 시딤에서 출발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멈췄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듯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땅 첫 청착지였던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단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시고 발락과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하고 재판을 공의롭게 행해야 되고 착취와 갈취와 포악과 악독을 그쳐야 하며 돈에 눈먼 선지자들이 회개하고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정직해야 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통치자로 있기에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짓밟는 그러한 죄를 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정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약간씩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말할 때에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이 말을 쓸 때에는 경건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사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 둘 다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 말씀보다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은 눈에 보입니다. 제물을 들고 나온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제물은 그 가지고 나온 사람의 신앙이 제물로 인해서 보였던 것이죠. 좋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좋아 보였습니다. 많은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신앙이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많은 제물보다 자기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신의 허물을 위해 맏아들을, 자기의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라 되어 있는데 이 열매는 자기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제물과 함께 죽음으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려는 마음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재물에 더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재물은 있어야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제물의 크기를 조절해 주셨지, 돈이 많다고 해서 제물을 많이 가져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제사, 진실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자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식을 넘어서 자기 과실을 위한 제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유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나님 앞이 아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나오는 그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재물을 가지고 내 마당에 오지 말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의 헌금과 만만의 강물 같은 봉사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열심히 하고 사람이 모르는 것은 신경 쓰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보이는 마당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며 내 만족을 위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행하는 것, 하나님과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성경에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동행한다라는 말은 함께 걷는다라는 말인데 단순히 같이 걸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앞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나오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이 재물에만 관심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됨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만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할 때 동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이 인격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하게 라는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심을 인정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해야 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함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며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시 한 번 더.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오직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고백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